자, 오늘은 회복되어야 할 추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10월 첫 주일이자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반가움과 설레임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반가움, 그리고 풍성한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설레임으로 찾아오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제가 내일 새벽에 서울에 가야 되는데 서울에 갈 생각이 아찔합니다. 부담감이 오죠. 또 5시간을 언제 달려가나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수고로움 때문에 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또 취업이 어렵거나 또 힘든 우리 청년들이 오늘 가족들을 만나면 너 취업했느냐, 결혼은 언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쁜 날인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이 부담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명절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희미해지고 비본질적인 행위와 기대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진정한 감사의 대상과 이유는 잊어버린 채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생각들로만 명절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명절, 그리고 그 명절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발견했고 그 의미를 회복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추석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꿈꾸며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찬란했던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 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찬란한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집들도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세우는 일에 가장 우선을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 마침내 이스라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까지 완공하여서 이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성되고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졌으나 아직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그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완공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그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모든 우리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고 듣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이튿날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자라고 하면서 에스라에게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이들은 초막절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그런 날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율법책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은요, 말 그대로 나뭇가지나 풀을 가지고 임시로 만든 집을 의미합니다. 그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와서 그 만든 초막 안에 살아가면서 지내는 아주 특별한 그런 명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따뜻한 그런 집이 아니라 그 집에 나와서 그 나뭇가지나 풀로 만든 집에서 일주일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가 워낙 이렇게 글램핑이 유행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뭇가지와 풀로 만든 그런 집을 살다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한 특별한 명절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아시겠지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아주 척박한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여주셨고, 심지어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샘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우니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셨던 것이죠. 초막절은 바로 그때의 그 은혜, 절망적인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서도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먹고 살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날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동안에 이러한 초막절이 있는 줄도 몰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추석은요, 단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쉬고 놀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석은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기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추석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단지 그냥 풍요로움 때문에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추석은요, 분명한 대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이 바로 추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추석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눈물을 짓는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아팠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괴로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신실하게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지나온 날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남들처럼 넉넉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감사는 환경을 넘어서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진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추석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억을 회복해야 돼요.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순종으로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잊었던 초막절의 의미를 깨달은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들은요,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즉시 산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앞마당에 그리고 지붕에 성전의 모든 터에 다 함께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만 입술로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온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행동하는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 우리의 가정들은 어떤 순종을 함께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깨달아졌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순종을 해야 될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우리가 순종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내일 이제 추석 명절이 우리 오는데 내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혹시 잠들기 전이나 연휴가 끝나기 전날 밤 각자 올 한 해 가장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 감사의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나는 한 해 동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서로 감사의 나눔을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홀로 지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한 해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도 가장 거룩한 추석 명절이 될 것이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을 할 때에, 그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살을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꺼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리고 역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행복하다고 말은 해도 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했을 때에, 실제로 그렇게 따라갔을 때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요, 이 말씀이요 바로 내 삶의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예배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줄어드시는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로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에 심히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들의 기쁨이 매우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억지로 지어내는 웃음이나 좋은 음식을 먹어서 얻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얻고 즐거워해야만 그것이 기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느끼는 그 영적인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깨닫는 은혜, 그리고 그 감사가 진정한 기쁨을 주었던 거예요. 한번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위험한 강야에서, 그리고 이렇게 초라한 그런 초막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조상들을 지켜주셨다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막을 짓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그냥 한낱 사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정말로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순종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깊은 은혜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추석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 가족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명절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면 이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기억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흩어졌던 가족들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빼앗겼던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초막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초막을 짓고 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초막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초막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느꼈던 이스라엘보다 더욱 선명하게,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초막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이제 그 초막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게 했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더 큰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추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먼 길도 조심하게 다녀오시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추석이 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추석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